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비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돼서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모두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늙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에 늙지 않는 거? 넌센스입니다. 늙지 않는 거.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은 항상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비추기 때문에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도 늙지 않죠. 세월이 지나도 나이가 들어도 욕심은 절대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록펠러가 그랬죠.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당신은 인생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호들도 그 욕심은 늙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늙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월입니다. 세월은 무수한 어제를 거느리고 흘러가지만 늙지 않습니다. 모두 늙어서 백발이 되어가고 또 죽어가는데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세월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월을 잡을 수가 있나요? 어느덧 여기저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또 운전하는 것도 이제는 감각이 좀 둔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요즘에 많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못하게 되니까 마음도 위축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무력해지는 가운데서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도 이러한 삶을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호정원 집사님 기도하시다가 하셨던 말씀이 바로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쇠약해지고 우리의 삶이 터전이 아무리 척박해져도 내 마음의 중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기를 갖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믿을 때 우리 모두는 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은요, 날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어진 여건이나 상황에 상관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과 다시 사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추구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죽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에 함께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살아가야 될, 추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 육체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옛 나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는 것은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내가 죄로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살리심을 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먼저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있죠.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 연수를 다해서 눈을 감거나 아니면 사고나 질병으로 죽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죽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싫어서 어떻게 됐어요?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게 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찾아왔어요? 생로병사, 사망과 고통과 저주와 질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축복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사망과 고통과 저주와 질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질병과 고통과 저주에서 이것을 우리가 끊어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이것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는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진정한 만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석가모니가 젊은 나이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그가 이제 수행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석가모니가 알아낸 진리가 하나 발견한 게 뭐였냐면 바로 생로병사라는 것입니다. 생은 무엇이죠?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일단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로는 뭡니까? 늙은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세 번째 병은 무엇입니까? 질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건강에 쇠퇴하여 질병에 걸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는다. 이게 석가모니가 고행을 통해서 알아낸 원리라는 것이죠. 인간은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도대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해결해 보려고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도라는 것들을 말씀을 많이 내놓았는데, 핵심을 보게 되면 인간의 육체의 이 생로병사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 정신적으로 육체를 탈피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을 한 것이 바로 석가모니의 이야기입니다. 유교의 공자는 어떻습니까? 도덕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래서 해결이 됐나요? 도덕적인 문제라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살기 전 환경이 되게 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생로병사의 문제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희망사항이 뭐죠?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우리로서는 이 세상의 것들로는 만족을 못 누린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세상의 것들 가지고는 행복을 못 누린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가 없어요? 만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그 다음 뭐예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뭐가 있어요? 나는 만족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가사가 처음에는 그냥 흥얼흥얼 부르는 그냥 가사인 줄 알았더니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형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시는 일을 떠나게 되면 세상의 것들로 별짓을 다 해도 만족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작년에 저희 그 침례교단에서 총회를 어디서 했냐면 강원랜드라고 해서 하이원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했습니다. 총회를 왜 카지노 있는 데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호텔 숙소가 거기밖에 안 돼가지고 했는데 바로 옆에가 카지노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땅을 이렇게 스키장에다가 골프장에다가 어마어마한 수십만 평의 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둘째 매형이 강원도 정선이 고향인데 거기 강원랜드 생겼을 때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강원랜드가 생길 때 10명의 부동산, 10명의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브로커가 와가지고 그 땅을 사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땅을 팔아가지고 수백억에 그 땅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9명은 재산을 다 탕진해가지고 카지노에 도박을 해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한 명만 유일하게 그 받았던 돈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잘 사느냐 했더니 그 사람만 유일하게 그 강원도 그 카지노를 떠나서 다른 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가까이 있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죄에 빠져서 그 수백억의 재산을 카지노로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러한 세상적인 물질적인 가진 거 있더라도요 결국에는 그것은 다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이 세상적인 것은 우리에게 결코 만족을 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느끼고 깨닫는 사람은요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항상 최고라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만족이 없는데 내 안에 만족하는 것들이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정말 깊은 기도예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기도는 어떤 기도? 겟세마네 동산 기도죠. 내 뜻은 이것이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이 항상 최고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시간 가운데 마음이 변하고 관점이 변해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뜻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을 추구함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썼던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은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을 뭐라고 말하냐면 광고문 신앙이라는 거예요. 소비자 신앙이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에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진짜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무늬만 그럴듯하고 실제적으로는 허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광고 문구와 여러분 제품이 일치하는 것을 여러분 볼 때가 있습니까? 대부분 과대 광고죠. 그 광고만큼 그러한 어떤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진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날 때 칭의받은 것만 생각하지 그 칭의받은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참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진정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원리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추구하는 것이 변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추구하는 것이 변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새로운 삶을 살려면 추구하는 것이 변해야 됩니다. 한번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는데요. 이 번역을 보게 되면 위의 것을 한 번 찾으라고 번역된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게 되면 계속되는 그러한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것이 한 번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될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게 되면 거기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위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은 항상 예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가시는 곳을 우리가 가야 되고 주님이 멈추려고 하는 곳을 우리가 멈춰야 되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될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세상적인 영광의 길을 처음에 걸어갔던 인물이었죠.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헬라 철학을 배우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말리엘의 문화가 돼서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고 젊은 나이에 그는 유대 종교 핵심부에 들어가서 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들인의 공회원으로서 젊은 나이에 들어가서 권력과 야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나중에는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음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바울처럼 이런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길을 가다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는 애착하는 것이 변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애착하는 것이 변해야 된다.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보게 되면 생각하다라는 단어 헬라어가요. 애착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애착하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애착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마음을 가까이 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애착하듯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무엇을 애착을 두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의 원인이 여기 있었죠.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육체적으로는 이미 지정학적으로는 애굽을 벗어나가지고 그들은 자유인이 됐어요. 그런데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을 애착하고 있었어요? 애굽을 애착하고 있었어요. 애굽의 화려한 어떤 문화, 먹었던 음식들, 그들의 어떤 우상들,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 보게 되니까 조금만 힘들면 뭐라고 해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조금만 힘들면 우리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육체적인 몸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요, 내 몸은 지금 이곳에 교회 예배당에 와 있지만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는 뭐예요? 주님을 애착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관계가 더 깊어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도 와 있고 우리의 마음도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조크인데요,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에 목사님을 청빙을 하게 됐는데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청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 청빙했던 지원자가 아담입니다. 아담, 여러분 아시죠? 아담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꾸만 옷을 벗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담은 무리를 일으킬 것 같아가지고 청빙해서 안 되게 되고, 두 번째로 청빙 지원자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다 좋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지혜도 있고 또 애굽의 총리도 되고. 그런데 요셉이 안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감옥에 갔잖아요. 전가기록 있어가지고 요셉이 이제 청빙해서 안 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세 번째, 침례 요한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도 말씀도 좋고 거룩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될 것 같은데 침례 요한도 안 됐다고 합니다. 왜 안 됐을까요, 여러분? 항상 약대 털옷을 입고 다녀가지고 패션 감각이 없다 해가지고 거기서 청빙이 더 떨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또 청빙이 됐습니다. 바울도 다 좋아요. 너무나 좋은데 이유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사도행전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설교하다가 옥상에서 떨어졌던 사람 이름이 누구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죠. 그 유두고가 떨어져 죽을 정도로 설교를 길게 해서 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추천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또 청빙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싱글이라 안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교회의 청빙은 누가 됐느냐? 베드로가 됐다고 합니다. 왜 베드로를 뽑았느냐? 베드로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기 때문에 베드로를 뽑았다는 것이죠. 알다시피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실패하고 낙심해서 갈릴리 바다로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가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3번이나 고백을 해서 주님께서 내 양을 치게끔 하신 것이었죠. 이처럼 허물도 많고 실패도 많았던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과 사랑의 열정이 식었다고 한다면 주님 다시금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되게 되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이 힘들지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사명을 우리는 완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애착이 있습니까? 애굽을 사랑하는 이 마음들을 내려놓고 나의 심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요, 함께 따라해 봅시다. 전망하는 것이 변해야 된다. 전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각과 안목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3절과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그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첫 번째, 우리는 자신에 대한 전망이 바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진짜 자아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요, 우리 옛 자아는 죽었고 우리 안에 진짜 자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게 되었고 우리 안에 누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자아는요,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주셔서 우리를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이것을 모르면 인생을 우리는 함부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만 원짜리 수표입니다. 준비하려고 했더니 제가 자, 10만 원짜리 수표가 있는데 이 수표를 가지고 이게 이제 10만 원짜리인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보를 해가지고 밟아버렸어요. 네? 밟아버리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더러워졌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것은 10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10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다가 뭐 물을 묻히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 10만 원짜리의 가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교도소에 가가지고요, 그 제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심에다라는 것을 어필을 해도 그들이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자존감이 내려져 있고 이미 사회적으로 이미 자기들은 버림받았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는 이 10만 원짜리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아무리 구겨진다 할지라도 이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초청에 나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연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예. 여러분 부부들도요, 서로 부부끼리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런 말 듣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라도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존귀한 자,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어떤 전망을 가져야 되냐면 바로 사명에 대한 우리가 바른 전망이 필요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분명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저는요, 항상 제가 설교를 하게 될 때 마지막에는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항상 여러분 나눕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정말로 살아가야 될 진짜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바른 선택을 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훈련반 중에 지금 요즘에 열심히 이렇게 훈련 받으시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이제 그 제자훈련 하면서 성경 암송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열심히 또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집에 계신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자꾸만 이것을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고 암송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러다는 거예요. 나도 한번 교회를 가야 될 텐데 이런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 교회 나가라는 말을 해도 예전에 그냥 콧방귀 끼고 넘겼는데 그냥 삶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암송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그 삶을 보면서 남편도 그것을 깨달았더니 나도 한 번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런 말을 했더라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을 보게 되면 복음 전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도 참 쉽지 않고 오늘날 이단들이 너무나 극성적으로 포교 활동을 해가지고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단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분간을 못해가지고 조금 복음 전하면 항상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말로 전하는 그런 전도하는 시대보다는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지만 전도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내가 보여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직장과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내가 정말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위의 것을 찾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야 되고, 그 위에 계신 위의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하게 찾고 그분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실 것을 믿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